예, 이제 잠언 31장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잠언은 고대로부터 격언, 그 말 그대로 찌르는 말,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잠언이 이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기 이전 아주 오래전부터 스메르라는 그 문명이 있을 때,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스메르 문명 시대에도 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그때 있는 잠언의 어떤 내용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잠언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메르 문명 시대에 있었던 그 수메르 잠언의 내용을 지금 성경에 있는 잠언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그것을 인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의 이야기고, 어쨌든 성경이 잠언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전에 있는 시대의 내용이 흡사하게 있든지 없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더 조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설명했듯이 그 유대인이 글을 쓰는 거에는 약간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 속에 인클로지오 구조라는 더 어렵게 말하면 키아즘 구조, 무슨 대꾸법, 그러니까 그런 이유의 내용들이 결국 그들이 쓰는 어떤 문학적인 형식이죠.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만, 다시 말하면 너무 복잡한 그 문학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어떤 습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습성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앞과 뒤에다가 이렇게 주제어 같은 거를 먼저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내용이 가운데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잠언은 우리가 1장부터 31장까지 몇 달에 걸쳐서, 길게는 1년에 걸쳐서 이것을 학습을 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나름대로 또 나눔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잠언이 무슨 책이지? 싹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7절과 우리가 보는 그 31장 30절을 놓고 본다면 지금 잠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잠언 한문 그대로 찌르는 말이다. 근데 뭘 찌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책망하려는 말이냐 할 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도 있고 칭찬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교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잠언은 찌르다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찔러서 교훈을 주고 지혜를 줘서 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 이거예요. 요지가 뭐예요? 요지는 고기를 먹고 쓰는 게 요지지. 마무리. 그게 요지지. 찌르잖아. 빼죽하니까. 그게 요지지. 예. 하고 싶은 이야기는 1장 7절과 31장 30절에 결국 잠언이 찌르는 말을 통해서 교훈을 하든 아니면 책망을 하든 아니면 칭찬을 하든 말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수메르 문화에 있는 잠언을 인용을 하든 베껴서 쓰든 그것은 목적이 수메르 문화의 어떤 내용을 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내용이 성경적인 거하고 연결시킬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분포도가 놀랍게도 1장에서 9장까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할 때 어떻게 해야 경외할 수 있죠? 한 단어. 잠언은 무슨 책이죠? 아니. 그건 잠언이라는 제목의 단어의 이름이고, 잠언은 무슨 책이죠? 지금 1장 7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책이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책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9장에서 해줬다라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를 찾아야지. 이거를 1장에서 9장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내야지. 잠언을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잖아요. 잠언은 무슨 책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방법을 1장에서 9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리가 잘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경외하라고 말하냐라는 걸 하나로 또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다 아는 건데 왜 갑자기 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싹 그렇게 입을 싹 닫고 설교자를 당황스럽게 왜 갑자기 바보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뭐가 경외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여튼 일부러 짜고 그냥 하니까 그 여러분이 목마르면 뭘 먹어요? 그렇죠. 경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 지혜가 있어야지. 아이 여기 다 써놨잖아요. 다시 해야겠다.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지. 경외한다는 거 몰라요, 알아요? 알았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고.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잠언은 지혜에 대한 책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럼 갑자기 헷갈리잖아. 잠언은 무슨 책이에요? 지혜에 대한 책이요. 아니 잠언은 지혜에 대한 내용이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더 큰 걸 말하려면 그러니까 이걸 담아낼 거 말하려고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책이든 경외하라는 책이든 그건 뒤에 약간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의미 부여가 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경외를 하게 만들려고 쓴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이 저자가. 그러면은 경외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방법의 단어를 결국 찾아내면 말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찾아내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 아는 단어란 말이에요.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지혜를 말하느냐라는 거, 돈 버는 지혜냐, 부자 되는 지혜냐, 그냥 머리 좋아지는 지혜냐 할 때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린다는 거야. 뭐예요? 돈 버는 지혜로 대부분이 많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생각할 때 잠언은 지혜를 얻는 책이야. 그러니까 지혜는 왜 얻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경외한다는 걸 놓치고 이거는 머리가 좋아지는 지혜를 얻는 책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잘하게 되면은 이 내용을 지금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그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근데 경외하려면 지혜가 필요해. 왜냐면 물을 먹으려면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하고 뭐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쌀이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경외를 하고 싶어.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해. 근데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라고 했을 때 이 지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핵심적인 걸 말하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나 대부분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지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게 8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래도 격언처럼 정리된 게 아니라 문장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언을 공부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냥 지혜에 대한 문제로 전락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난해. 그러니까 너가 지혜를 배워. 어떤 지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거는요. 수메르 문화의 잠언에도 있고 우리나라 문화의 잠언에도 있어. 우리나라 문화의 잠언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속담, 격언, 거기에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배짱이 이야기 다 그런 게 결국에는 문장화시켜서 책이 됐지만 결국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배짱이처럼 가난해진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개미가 나오잖아. 배짱이에도 개미와 배짱이. 그리고 여기도 개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반적인 속담 상식에 해당되는 격언들은 이 잠언이 써지기 전에 더 오래전에 수메르 문화나 또는 이것이 써지고 나서 수천 년 지난 이후에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생활 속의 문화의 지혜나 거의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보증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여기 써있냐 안 써있냐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삶에서 그냥 경험이 다 돼버렸어.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집을 담보로요. 친구한테 보증을 서가지고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어려움이 되고 사람의 지혜로서 그 문화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을요? 보증보험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보증을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집을 담보로 해갖고 보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가난해진다. 이런 이야기야. 그게 10장부터 몇 장까지 나오냐? 거의 29장. 그러니까 30장, 31장은 약간 다른 부분으로 분류가 되니까 결론에 해당되는 걸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서론적인 것은 경외하게 되는 방법을 습득하는 방법이 1장에서 9장. 본론은 이제 그것을 그럼 왜 습득을 했느냐? 왜 습득을 하기는 그 경외를 하려고 습득을 한 거지. 그 경외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할 때 방식과 방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 와서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성경 읽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내가 엄마든 아빠든 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종류가 있고 내가 사장이든 아니면 직원이든 회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종류가 있고 하는 그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10장에서 29장 갈 때까지는 모든 영역에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왕이 나오고 신하가 모든 신분, 모든 종류, 지역, 모든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한 것 같은데 그거는 다양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숙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리만 이해하면 돼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냥 읽으면은 중복되는 것도 많고 반복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상황들이 나오는구나. 친구끼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친구끼리에게는 우정이 있어야 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부부끼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할 때는 그냥 부부생활, 친구의 관계, 사회생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개입이 되냐? 거기서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잠언은 처세술로 설명해도 틀리지 않아. 잠언이니까 지혜니까. 그런데 처세술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야. 친구의 관계, 군신의 관계, 그러니까 정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정치에 대한 개인적인 처세술,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한 그 방법들에 대한 것도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왕은 백성들이 이렇게 돌봐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잠언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관계가 아니고 단순한 군신관계가 아니고 단순한 친구관계가 아니야. 그거는 잠언이 없어도 이미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그 잠언과 같은 아주 유명한 그 4대 사자성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이런 거 쉬운 얘기는 뭐죠? 예, 그것도 있지만 집이 평안하고 뭐 하는 거 예, 가와만스 그런 게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를 말하는 게 부부는 어떤 관계가 있고 군신은 어떤 관계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관계가 뭐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관계냐는 거야. 친구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의 관계가 뭐냐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처세술이 아닌 신앙생활인 부분으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제 눈에는 1장에서 9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구속사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장부터 29장 갈 때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신앙생활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처세술이 아닌 거야. 아니, 처세술을 포함하는 신앙생활인 거야.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 결론이 어떻게 도달하느냐 할 때 그 결론이 이제 30장과 31장에는 두 개의 긴 시 모음집으로 결론을 내는 건데 이 내용이 왕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면서 결론은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는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그것도 젊은 아들에게, 늙은 아들이 아니라. 그런데 마무리에는 지혜라는 여인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교훈으로 시작을 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에게 대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30장과 31장은 결론에 해당되는 거고 그 결론에 해당되는 거는 현숙한 여인으로 뭘 보여주는 거냐? 모델 케이스. 현숙한 여인은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31장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현숙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는 결국 뭐야?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얼굴이 예쁜 거냐, 마음씨가 곱냐, 이런 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 덕행이 있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다는, 높은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일도 잘하고 하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용이 그렇게 전개가 돼요. 그런데 마무리는 그런 여자는 헛되다 하는 쪽에 가까운 수로 설명하는 것 같아. 왜? 생각해 보세요. 나이 젊은 여자, 괜찮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쭉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할머니 되잖아. 그 여자가. 그러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라는 거는 고운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 고운 게 틀리고 잘못됐다. 이 뜻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운 거는 틀리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뭐는 오래 가느냐? 뭐는 영원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거는 오래 간다. 영원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템포리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 없거든. 직장도 기간제를 원하는 사람 없거든. 정규직을 원하지. 그러니까 이게 잠깐 있다 없어질 거를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 영원한 걸 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잠깐 있다 없어질 거고 이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진짜 좋은 거고 영원하고 오래 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더 훌륭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모델 케이스를 설명하는데 이 모델 케이스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복잡하고 종류가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리를 몇 개의 구절로만 담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한 세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12절까지는 서로를 끌고 간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제가 판단했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말했냐보다 제가 이걸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할 때는 10절에서 31절까지는 제가 설명했죠. 지난번에도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A, B, C 순서대로 그렇게 운율이 있는 시를 가지고 썼다는 거 굉장히 이게 문학적인 전개 방식이죠. 그런 전개 방식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다 읽어보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굉장히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여자야. 그래 이렇게 여기서 한두 가지는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다 해야만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면 세상에 이런 여자를 찾을 수 있느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고 출발해. 왜 이런 여자는 드물다는 거요, 흔하다는 거요. 흔하다는 거예요.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가 하면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면서 이거는 비교하는 거야. 비교한다는 것은 그 영어로 말하면은 그 영어를 사실 이게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그냥 발음 그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발음 그대로 그 단어가 영어처럼 그렇게 막 아어가 잘 바뀌지 않아.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말하면 파라볼레야, 파라볼레. 그래서 뭘 자꾸 팔어.
비교를 해. 비교를 하는 게, 그게 원래 파라볼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옆에 두고 비교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놔야만이 비교가 된다는 거야. 그 당시에 가장 값싼 것을 진주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당시 시대.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값싼 그 진주하고 비교해봐라. 어떤 게 더 낫냐. 이 가치 비교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진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가장 값어치 있는 거로 비교하는데 그것보다도 훌륭하다는 거야. 진주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현숙한 여인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사법은 뭘 설명하냐면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찾지 말아라는 거예요. 찾기가 힘들지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힘든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쉬우면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냥 금방 되는 건데 이게 더 어려우니까 자꾸 잔소리가 길어지는 거지. 애한테 공부해라. 근데 애가 금방 공부를 해. 그럼 공부하는 소리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되는데 뭐하러 자꾸 해.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 지혜가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말을 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데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현숙한 여인은 드물고 찾기가 힘들지만 찾으라는 거예요? 찾지 말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라는 얘기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을 찾으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든데 지금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라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헛되나 그냥 바람을 잡으려는 거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이거는 헛되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영원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찾으라는 얘기 쪽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거냐라는 쪽으로 결론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는 현숙한 여인을 내가 아닌 남을 찾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친구, 나쁜 친구가 있다면 좋은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다면 좋은 친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좋은 친구가 되라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좋은 친구를 찾는 것보다 내가 좋은 친구, 내가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이 너는 좋은 친구야 라고 말하게끔 하는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으로 훨씬 쉽다는 거야.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거야. 차라리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게 훨씬 빠르다 이 말이야. 표현하자면. 그게 쉽냐? 아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이 말이야.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제가 묵상한 결론. 다시 말하면 이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 제가 생각하는 묵상의 결론은 결국 이 잠언 전체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찾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 심지어는 회사에서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 그런데 집에 오면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되는데 어디서는 안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는 어느 상황에서나 되는 여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10장에서 29장까지의 이야기가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류를 말했는데 그렇게 종류가 다양성이 있는 내용을 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가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무역하는 거, 땅을 사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외부적인 것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야. 뭐 하나 손색이 없어. 그러면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다.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내려고 하는 것 같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 그런데 내가 차라리 이 여인이 되는 것이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빠를 수도 있어. 왜냐면 나는 내가 하면 되지만 남은 이놈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놈한테 가서 물어보고 얼마나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어.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교인이 작으니까 그렇지 5천 명 되는 교인이 있어. 한 명 찾아보세요. 그러면 5천 명을 다 알아봐야 되잖아. 그런 놈이 딱 눈에 띄면은 찾아볼 것도 없지. 근데 찾기가 힘들다고 했으니까 5천 명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우리 교회는 그냥 착 보면 없잖아. 찾기가 쉽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되면 되지. 그 가장 빠른 거야. 근데 5천 명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린 다음에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늦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내가 그냥 현숙한 여인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론을 먼저 말했는데 어쨌든 그 11절에서 12절까지는 결국 현숙한 여인이란, 그리고 이 단어가요, 이 어질현의 말굴숙자를 써요. 그렇지만 이게 한문을 걸 때 그런 거고, 이것을 번역하잖아요. 그러면은 25절 보실래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누가? 그 여인을 말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능력, 존귀가 옷이야. 그냥 그 사람은 옷을 입는데 능력이고 존귀야. 그런 여인이 누가 있냐고. 지금 이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인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 단어 때문에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아내, 그런 게 일 잘하고 맏며느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냐면 유능한 여자라는 거예요. 유능한 여자. 저는 여기 힌트를 얻었어요. 유능한 여자.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단어가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룻기에 나옵니다. 그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찾은 거야. 누가 찾았어요? 보아스가 이렇게 보다가 찾은 거야. 보아스는 맨날 이름이 보아스잖아. 그걸 보고 뭘 본 거예요? 현숙한 여인을 본 거야. 그래서 그때 이름이 보아스가 된 거야, 여러분. 몰랐죠? 네? 아니, 이 여인을 딱 만났는데 세상에 이런 여자가 없는 거야. 왜? 이방 여인인데 남의 자기 그 시어머니 그 힘든 거, 보통 시어머니 그하고 그 며느리하고 관계가 원래 안 좋잖아요. 근데 안 좋은데 그것도 이방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 남 보듯이 해도 충분한 건데 어떻게 그런 여자가 와가지고 남이 힘든 시어머니가 힘든 것을 공양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그 보리밭에서 추수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냐고. 그걸 보고 야,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31절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숙한 여인은 있으면 찾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야. 이때 말한 현숙한 여인은 네가 내 발밑에 와서 찾지만 너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너는 정결한 여인이야, 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창녀처럼 나한테 몸을 팔려고 온 여자가 아니야. 그때의 의미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유능한 여자를 말하는 거고, 지금 룻기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너는 정결한 여인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의미를 부여시키면 룻기에서 말하는 보아스의 의미는 너는 거룩한 여인이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현숙한 여인은 유능한 여인, 그 다음에는 거룩한 여인, 정결한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그런 여인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할 때 11절과 12절에서 제가 이걸 끌고 가는, 이게 설명할 때 그냥 제목 설계를 하면 쉬울 것 같아. 근데 이걸 다 설명하면서 여태까지 해왔는데 여기만 딱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11절과 12절을 가지고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이 현숙한 여인은 지금 남편에 대한 얘기, 이 중간중간에 남편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28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와. 그리고 다른 그 집 사람들, 그러니까 여종들에 대해서 나와. 이게 주인집 여인인 것 같아. 이런 문장의 의미로 보면. 그런데 이 밖에 생활하는 것도 설명해. 무역하는 것도 나오고 밭에 간품하여 사고 하니까 이 땅을 사기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해. 그런데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제가 11절과 12절에서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여인은, 그런 자는 건 뭐야?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았는데 그런 자에게 남편이 있다면 그런 남편의 마음은 어떨 것이냐? 그 다음에 12절, 그런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는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큰 힌트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현숙한 여인이 남편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남편이 얻어지는 지위, 그 23절, 그 남편은 그 땅에 장로를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이 아는 바가 되고, 그 남편이 이 11절과 12절에 근거한 23절이기 때문에 이 남편의 위치를 이 여자가 잡아줬다는 거야. 어떻게? 밖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의 지위야, 사회생활에서 힘을 얻게 만드는 게 이 여인이었다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보통 남편이 갖고 있는 지위에 따라서 아내가 지위가 바뀌잖아. 예를 들면은 남편이 사단장이면은 아내는 사단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뭐예요? 그런 대접을 받잖아. 그 남편이 사장이면은 사모님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내가 유능한 아내를 만나면, 그러니까 이런 아내 찾기가 쉽지 않지. 초점이 아내한테 맞춰져 있고 여인한테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남편이 달라진다는 거야. 밖에 나가서. 그 다음에 그 남편은 마음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남편한테 어떤 일을 행하냐.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한다는 거야. 악을 행치 않는다는 거야. 제가 여기서 큰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단순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이 현숙한 여인이 남편과의 관계를 제가 결론으로 이것 때문에 잡은 게 뭐냐면, 이 현숙한 여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겠다 라는 것으로 저는 요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리가 쉬워졌어. 13절부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다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악한 관계가 아니고 선한 관계라고 돼버렸잖아. 그래서 선한 관계의 선한 과정의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선한 관계야. 그럼 선한 관계의 내용이 뭐냐? 뭐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냐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나머지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이렇게 제가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에서 27절까지는 선한 과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18절까지는 여인의 노동, 무역, 집안 살림, 그 기쁨의 노동, 창조적인 노동이 나와요. 선한 관계는요, 창조적인 노동이 돼. 우리가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성경 읽기가 창조적인 노동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가 아니라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목사님이 1년에 1독이라고 했어. 나 장로인데 이거 읽어야 돼. 그러면은 악한 노동의 관계가 되는 거야. 악한 노동이 되는 거야. 이 창조적인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게 일처럼 한다는 의미를 부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다 창조적인 노동이 아니라, 이 봉사하는 거, 청소하는 것도 내가 체면일지 일찍 갈 수가 없지. 그냥 이거를 청소 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봉사 하나 하는 게 다 뭐냐면 이게 악한 노동 쪽으로 가는 거야.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체면 행위인 거야. 아내와 그 부부의 관계가 그냥 체면 치레로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개입이 안 됐기 때문에 관계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네가 이만큼 해주면 나도 그만큼 하지, 이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그냥 딱 그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은 잘해줬기 때문에 잘해주는 게 아니라 선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선한 관계. 그가 못하더라도 나는 잘해주겠다는 게 선한 관계인 거야. 이게. 여기서 내가 엄청나게 힌트를 얻었어요. 이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출발하는 거구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고 가는 거야. 만들어 놓고. 19절에서 20절까지는 타인을 돌보는 성김이야. 타인을. 남을. 궁핍한 자를 돌보고. 21절에서 23절까지는 가족을 따뜻하게 해요. 그리고 남편의 사회적 역할을 도와줘요. 그리고 24절에서 27절, 아까 제가 설명했던 25절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는요, 유능한 여인이야. 그래서 잘 가리키고 잘 보살펴. 그래서 남편과 자식들한테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칭찬을 받게 돼요. 왜? 그래서 세 번째, 선한 내용의 결과는 28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절에서 12절까지는 서론처럼 남편과의 관계가 를 출발하는 시작이야. 그래서 선한 관계가 형성이 돼. 그리고
13절에서 27절까지는 선한 그 관계의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내용이. 그 내용이 전개가 돼.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는 결론이 뭐냐? 선한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 그 가족들한테는 칭찬을 받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어. 그리고 그 여자는 여호와를 칭찬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28절은 가정에서 자녀나 남편한테 칭찬을 받아. 그런데 29절, 30절 그리고 31절로 가는 중간에 3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 할 때 제가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 요거는 누구한테 칭찬을 받는 것일까? 할 때 왜냐면 이미 칭찬을 했잖아. 누가? 자식과 남편은 칭찬을 했잖아. 그런데 이런 여자는 또 칭찬을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남편한테 선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얼마든지 많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반대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근데 거꾸로 예수를 안 믿는 부부인데도 남편한테 선한 행위를 하는 여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당연히 예수를 안 믿고도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28절에 대한 칭찬을 당연히 받지요. 그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서도 하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면 그거는 그것대로 칭찬을 받을 게 또 있지 않냐 이거야. 이미 예수를 안 믿고도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칭찬을 받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30절은 하나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여기에 현숙한 여인 같은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헛되다. 다시 말하면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요. 잘못된 건 아닌데 예수를 안 믿고 부부간에 선한 행위로 살면서 자녀를 잘 키우고 남편을 잘 건사하고 하면 당연히 칭찬받고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빠져버리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꽝 되는 수 있다라는 거로 저는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정말 저런 가정이 없어.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금 여기 잠원에 있는 것처럼 살아. 그런데 곱고 뭐 예쁘고 막 남편은 멋있고 그 훌륭하고 지식도 있고 덕행이 있어. 얼마나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그건 칭찬할 만하고 그 사람들은 잘 봐줄 만하죠. 부럽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거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일부인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돈이 좋냐 나쁘냐 할 때 돈이 나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나쁠 수도 있는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뿐이지 돈이 나쁘면 돈을 왜 벌려고 해요. 벌지 말아야지. 좋은 걸 해야지. 그냥 봉사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좋은 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한테 얼마든지 주기 때문에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그걸 잘못 선용할 때 나쁜 영향력 행사가 되는 것 때문에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돈이 전부가 아닌 건 맞잖아요. 근데 돈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설명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헛되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전부가 아니다. 그럼 전부는 뭐냐 이거야. 전부는. 일부분을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전부인 쪽에 에너지 쓰는 게 훨씬 낫다고 한다면 이거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 방향으로 가면서 전부인 마지막 더 덩어리가 크고 더 유익이 되는 부분에서도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된다면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게 30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칭찬은 누구한테 받느냐? 이 칭찬은 당연히 하나님한테 받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칭찬을 받는데 부서장한테 칭찬을 받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 사장한테 칭찬을 받는 게 낫겠어요? 부사장한테 칭찬을 받는 게 낫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상을 받을 때도 무슨 상을 받는 게 나아요? 여기저기 관악구청장 받는 게 나아요? 서울시장 상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대통령상 받는 게 나아요? 대통령상 받는 게 낫죠. 그래서 대통령상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잖아요. 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상도 가 레벨이 있는데 대통령상 그러면 가장 좋은 상이라는 의미 부여 때문에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칭찬을 받는 게 아내한테 칭찬을 받든 남편한테 칭찬을 받든 자녀한테 칭찬을 받든 칭찬을 받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진짜 좋은 칭찬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열매와 결론을 31절에 설명해 주는데 그 손의 열매가 할 때 단어도 열매야. 열매를 준 할머니는 좋겠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했잖아요. 노동을 하고 힘든데 이 열매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라든지 헌금하든지 하는 게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한 거라면, 체면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한 거라면 그거에 열매가 있다는 건데 그 열매가 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거야. 야,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 나만 계속 나만 라면을 사와야 돼? 왜 라면 사오냐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고. 할 때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손의 열매가 누구한테로? 그에게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그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어떻게 된다?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계속 결론은 뭐예요? 칭찬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칭찬은 뭐하고 플러스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은요, 그 다음에 잘 된다는 것은 돈하고 항상 연결시켰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칭찬은요, 항상 대통령상 부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상은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그 돈이 어떤 사람한테는 현금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지혜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뭘로 오냐? 그 사람한테 집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집사를 주는 거예요. 이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의 결론은 뭐냐?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상이 있는 것이 어떤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상을 받은 것을 딱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 참 열왕기에는 이 잠언 잠언 같은 거를 쓴 거를 3,000개나 썼다고 말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 썼다. 이런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열왕기상에 있어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 지혜를 얻는 기도를 했어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라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네가 나한테 구할 게 뭐냐? 꼭 이런 것 같아.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냐, 은도끼냐, 뭐 하면서 소원을 말해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뉘앙스가 좀 비슷해. 그래갖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소원을 말하는데 금도끼, 은도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잘 듣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거기에서는 사례도 설명해. 지혜로운 그 법을 실행한 거. 그래서 여인이 나가지고 이게 네 애냐 누구 애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판결하는 거까지도 사례를 하나 설명해. 그 정도로 지혜로운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걸 하나로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지혜를 주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을 하면서 부상을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 부수입, 부와 수.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는 부하수를 주겠다. 칭찬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데 이미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되면 뭐가 따라오느냐? 부하수가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 결론을 말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은 관계를 설정하고 진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현숙한 여인이 남편과의 관계,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가정하면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선한 관계다는 거예요. 악한 관계가 아니고 선한 관계. 그들은 자녀를 잘 보살핀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할 얘기가 있고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확 지나서 원래는 이 내용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이걸 준비를 더 많이 했는데 이 결론적인 거. 예, 근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1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략하고 아쉽지만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이거를 한 주로 뒤로 물렀는데도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 이제
현숙한, 제가 이제 이 비유를 들고 싶은 게 뭐냐면, 현숙한 여인, 그럼 유능한 여인, 그러면 현숙한 목사.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니까. 성도가, 현숙한 성도. 근데 그건 여러분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현숙한 목사. 그건 뭐예요? 유능한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실제 영적 전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대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왜 그러냐면, 왜 음식으로 설명하려고 했냐면, 사람들이 선한 관계인데 악한 관계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음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는 옛날에 아우리 사과 같은 그 사과가 철분이 들어있는 그 양이 지금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우리 사과를 하나 먹으면 됐을 것을 그 영양가의 성분을 먹으려면 지금은 10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사과는 눈에 보이지만 그 안에 들은 철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먹는데 사실은 안 좋은 걸 먹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인 거야. 여기서 잘 먹이고 잘 돌보고 한다는 거는 현숙한 여인이 가정에서는 사실 잘 먹이고 남편은 돈을 벌어오지만 사실은 그 돈으로 뭘 사먹냐면 발암물질을 사먹는 거야. 발암물질을.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 근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는 전부 다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야. 왜? 식품 첨가제를 첨가하고 그것을 변형을 시킨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요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누가? 소비자가 요구한다는 거야. 이게 시큼달콤한 거에 철분이 지금보다 10배가 더 많이 들어있던 것이 왜 10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느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시큼달콤한 거다 단 사과를 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부사사과가 그때 떴다는 거 아십니까? 부사가. 그래서 어느 날 아우리 사과는 없어지고 다 부사사과로 바뀌어가지고 다 단 거를 원한다는데 그 단 거를 품질을 개량하고 하면서 뭐가 빠져나왔냐? 영양가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10개를 먹어야 된다고, 10개를. 야채, 채소, 눈에 보기 좋은 거, 그것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농약을 치는데 사람들은 농약을 친 거를 좋은 채소인지 알고 먹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악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줘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로 음식을 먹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장 금방 안 죽으니까 여러분 선악과 먹고 금방 안 죽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폐암에 걸리면 담배를 많이 펴서라고 생각하는데 유방암에 걸리면 뭘 때문에 걸리는지 모른대요.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뭐 때문에 걸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원인을 모르니까 방사선 치료해가지고 그냥 이거 운동하고 건강하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뭐 때문에 걸린지를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재발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은 방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방지하는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길로 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그 길로 안 가면 되는데 이 길로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르니까 맨날 그 길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니까. 그것 때문에 걸린 건데 그것 때문인 걸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의사도 그걸 몰라. 설명을 못 해. 근데 어느 사람이 저한테 얘기한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야. 유방암은 뭐 때문에 걸렸는지를 모른대. 폐암은 담배 때문에 걸린 건 아닐지라도 담배 때문에 걸렸을 거야 라는 것이 그냥 원인과 결과가 거의 이해를 한대 금방.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딱 두 가지야. 공야하고 먹는 건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인데 왜 발암물질이라고 하냐면 그게 암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발암물질이야.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는요 10개 중에요 제가 계산해 보면요 10개 중에 11개가 다 발암물질이야. 발암물질 아닌 거를 먹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 놀랍지 않아요? 그런 시대. 유전자 변형, 식품 첨가제, 그게 당장 죽지 않아요. 930세 죽었다는 건 뭐야? 나중에 어느 날 자기가 왜 암에 걸렸는지 모르는데 암에 걸려. 면역성이 떨어지고 영양가 부족하니까 그냥 희마리가 없어져요. 근데 이게 요구에서 왔다는 거야. 누가? 소비자의 요구. 근데 보세요. 이거는 그냥 먹거리야. 이것이 그러다 살다가 좀 건강하게 살도 헛돼. 전부가 아니야. 근데 전부인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거. 근데 그걸 요구한다는 거야. 누가? 성도들이.
시간만 조금만 길면은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요구를 해. 지금 이걸 듣고 생명의 말씀인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요식행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밥 먹는 게 요식행,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싸고 맛있는 거를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런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과자, 전부 다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식품 첨가제가 양이 적어서 그렇지, 그거를 그 사람 뭐 10년도 안 먹었을 거야. 근데 아침에 가서 과자를 먹고, 점심에 가서 과자를 먹고, 저녁에도 가지고 집에 와서도 먹고, 휴일 날은 좀 적게 먹는데, 그 과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나중에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 30세, 나이가 30세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걸려야 될 질병에 걸린 거야. 의사도 원인도 모르고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가 깨달았대. 이거는 분명히 과자를 많이 먹어서 먹을 거야.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뒀대요. 그래서 계속 과자를 먹다 죽을 것 같아서. 근데 과자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과자를 끊었더니 그 질병이 나와버렸더래요. 그러면서 가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서 과자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유튜버가 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실제 자기가 경험을 한 거야.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 교회에서 성도들이 밥을 먹는,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사 먹는데도, 발암물질을 사 먹는데도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왜? 맛있게 만드는 게 발암물질이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잘하려고 설교를 듣고 안 빠지고 나오는데도 놀라운 건 한국교회 현실, 세계교회 현실을 찾아보면은 책이 발간될 때 80년대, 70년대에는 복음에 대한 책들이 줄을 잃었어요. 지금은 자기개발서,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 간증 외에는요, 기독교 서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요구한다는 거야. 시장이.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똑같이 영적인 전쟁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전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소비자가 달콤한, 그리고 먹음직한, 보암직한 설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안에 딱, 이렇게 딱, 결론만 딱, 서른 번론 결론해서 딱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 내가 깨닫고 그렇게 살든지 만들지는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엄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그런 아이한테 서른 번론 결론 딱, 알았지? 나머지 네가 책임져. 그런 엄마는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바울에 있는 글을 읽으면은요, 바울은 알았지가 아니야.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내가 그러면서 계속 글을 쓰면서도 끝을 낼 것 같으면서 한마디 더 하고 한마디 더 하고 해요. 그 사람은 아비의 심정을 가졌어요. 물론 잔소리처럼 들리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누가? 성도들이. 놀랍지 않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사 먹는데, 발암물질을 사 먹는데 몰라요. 영적 전쟁이죠. 예, 그게 선악과하고 똑같아.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영적인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눔도 못해. 왜? 영적인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거에는요, 피를 토하면서 침을 토하면서 있지 얘기하게 돼 있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옳은 것이 그런 것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관심 있는 거에 사람은 그 머리에 에너지가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주제가 하나 딱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딱 벌써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아주 형편없게 만들어놔. 근데 몰라, 그거를.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남도 죽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겉질이 하는 이야기만 해. 그래서 이렇게 쌈박해 보여.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바람 물질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떡을 먹는 거야, 바람떡.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제가 그래서 글을 정리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주부 또는 소비자들은 싸우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발암 물질을 생존을 위해서 먹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암에 걸리는 게 지금 현 시대의 현실이야. 제가 벌써 한 10년도 넘은 얼마예요? 2009년? 한 20년? 20년 가까이 됐나? 2006년이에요. 2006년. 2006년에 제가 그 수술을 하고 그 전에는 그보다 훨씬 전에 목회 초년생일 때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때 제가 쓰러져 갖고 이 간하고 그 다음에 이 담낭이 엄청 뭐라 그러지 이게?
얼굴 노랗게 되는 걸 뭐라 그러지? 황달이 막 9점 몇인가 6점 몇인가 올라가지고 그 일 밑이 정상인데 그 노래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때가 말해서 20년 전인데요. 제가 실려간 제 병동에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암 환자들이 암병동이 없어가지고요. 4분의 1이 다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가 따로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할 수가 없고 일반 병동에 6명이 있으면 6명 중에 약 2~3명은 다 암 환자였어요. 간암에 걸리고 어디암에 걸리고. 그때 간암에 걸린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얼굴도 까맣고요. 밥도 잘 먹고 날씬하고요. 튼튼해. 농부였어요. 자기가 왜 암에 걸린지 몰라. 그렇게 튼튼한데 나보다 훨씬 튼튼한데. 근데 지금은요. 암병동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다 걸렸다 하면 전부 다 검사하면 다 거의 다 암일 정도로. 암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 현실이라는 거를 몰라. 이 더 무서운 거는 죽어가는 그 신앙생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암에 걸려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요, 설교를 길게 하냐, 짧게 할 거냐, 쌈박한 설교할 거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달라져요. 방향성. 방향성이 달라지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투박해요. 여러분, 발암 물질이 들어있지 않는 음식은요, 거의 다 모양이 보암직하고 모험직하지 않게 생겼어요. 설교가 그렇게 쌈박하게 들리지 않아요. 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진짜 찌르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듣기 싫어해요. 근데 그걸 듣기만 하면은요,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듣는데 무슨 잔소리래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면 잔소리할 필요가 없죠. 들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는 세워지면서 재미가 있지요. 근데 방향으로 안 가는 걸 돌이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이교회는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이미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각자의 몫이야. 그 믿음의 몫이야. 근데 방향 자체가 틀린 거는요, 그거는 확인하셔야 돼. 내가 지금 방향 일로 가면서 신앙생활을 부족하게 하는 거냐, 잘하는 거냐, 아니면 방향 자체를 딴 데다 틀면서 번지르하게 말을 하는 거냐, 라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